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목이 조금 쉬어서 볼륨을 조금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퍼벅거리는 것 같습니다. 볼륨을 약간 더 낮추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처하시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어려움에 대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약간의 어려움만 와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10장이 무슨 말인가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대요. 칼을 주러 왔대요. 전쟁을 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또 딸과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이 또 이런 불화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래요. 여러분, 우리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마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가거라. 가는데 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어 주는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굉장한 전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믿는 자가 나아가서 오늘 본문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너희들이 능력을 받았다,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능력을 주셨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이미요, 여러분 이게부터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거보다 더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이 미리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미 이런 권세도 받고 이런 능력도 받았지만은 이런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사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경은 미리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너희들을 환영하고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너희들이 빨리 나와서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발에 먼지를 잘 털 수 있어야 됩니다. 발에 먼지를 털으라 말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에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와도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느 분 전도하다가 어느 분 만났는데 이분이 교회 좀 나가다가 교회 가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더래.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막 교회 가기 싫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연세도 많아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84살인 거 있지요. 많이도 드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게 보여도 살면 얼마나 더 이 땅에 살겠습니까? 그분이 예수 모르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할머니, 아주머니, 할머니들도요, 할머니라 하면 기분 나빠요. 아주머니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조심을 하거든요. 할머니도 아주머니 하면요, 내가 좀 젊어 보이는갑다 이래서.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안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먼지를 잘 털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먼지를 잘 털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세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가정생활을 할 때도 나에게 붙어오는 먼지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데도 나에게 붙어오는 먼지들이 있습니다. 이 먼지가 무슨 먼지입니까?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먼지들, 세상 생각들, 나의 생각들, 또 나의 성격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붙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여러분,
능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꼭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먼지들을 여러분 다 떨어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 마태복음 10장 앞에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냄을 누구에게로 보낸 것 같다고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대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떨리고 해서 못 살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지만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줘야 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 성령님이 너희들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고는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들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 안 하면 안 되고 너희들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다 센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저도 잘 붙잡고 포기할 수 없는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것은 여러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자로 이 세상을 사는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군가를 분명히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자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여러분은 파송된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이 착각합니다. 성경대로 내가 누군지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성경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느냐 하는 것을 바로 발견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받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집이 되어서 나는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렇게 하려면 천국 가버리면 가장 좋아요.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 땅을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더 사는 것은 왜 그렇게 이 땅에 몇십 년 더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죄 짓는 것 같고, 이 땅에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하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에 우리를 이 땅에 그대로 살게 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나는 어부다. 시작. 나는 어부입니다. 어부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물을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전점철 집사님 보니까 어부가 되나노니까 고기 잡으러 갈 때 얼마나 열심히 그물을 만들든지 손이 막 다 부러져 있어요. 저분 손 만지보면요 진짜 손이 험해. 그물 만들 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에? 요 그물 가지고 오늘 가서 도다리 100마리 낚아야지, 이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그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 마차에 내가 올라타서 그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잘 만들어서 사람 낚는 업으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기도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줘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뻐하심과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발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나는 첫째로 생각할 것은 나는 어부다. 나는 파송된 전도자다. 저는 전도자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저를 받아합시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예수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러면 억수로 많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전도자라는 자세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할지라도 혹 못하는 경우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분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맞고 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셔서 말을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로 이 땅을 살면서 영적 전투자라는 것을, 영적 전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왜 이상한 일이 일어나냐?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한 사람은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한 사람은 좀 덜 깨어있어도요, 이 갈등 속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깊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성령을 받고 제가 목사가 됐지 우리 사모가 목사가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결혼했지 사모 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겼었습니다. 사모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 남녀 사랑으로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갈등이 많던지, 얼마나 힘들던지. 그리고 내가 이게 이래가지고 평생을 살겠나 여러분 이래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덮으시니까, 저에게 덮으시고 우리 집사람에게 성령님이 덮으니까 그런 모든 영적인 갈등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가정이 그럽니다. 니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니처럼 예수 믿으면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이러면 이럽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부모와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전도해 보면요, 예수 교회 좀 오다가 이랍니다. 가정이 편해야지, 가정이 편해야 되지, 그래서 교회 못 오겠다고 이러고는 교회 모두 안 넣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크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미리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었지만 너희들을 다 영접하는 자가 없다. 먼지를 잘 떨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와 관계, 딸과 어머니와 관계,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여러분, 이거는요, 한도 끝도 없는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한 것이 좋다고 내가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잘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나를 핍박하고 시어머니가 나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이 나를 핍박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핍박을 안 해도요, 자기 스스로가 핍박의 자리에 들어누워버려요. 그건 여러분 더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아시네.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잘 들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전해 오는 시어머니나 식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미워하고 단절해버릴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짜증을 부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내가 거기에 포기하고 그만 고개를 숙이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너희 가족들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모르는 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더 기도 제목이 되고, 저는 요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 일들을 계산하고 그 일 속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이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지만은 어떻게 하는 자가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일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여러분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 혼자서 괴로워하고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광풍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나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몰입된 뜨거운 기도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십시오.